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참 사람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받게 생겼습니다. 인사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한 것만 받으면 이게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막 엄청난 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 목사님, 왜 저만 이렇게 친구들을 볼 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좀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고난 안 당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모든 사람은 마치 이 고난의 바람이 불면 작은 나무나 큰 나무나 다 흔들리잖아요. 바람처럼 고난의 역사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도 고난이 있고 세계에도 고난이 있고 가정도 고난이 있고 직장에도 고난이 있고 고난 없는 곳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고난 없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 세 군데가. 하나는 공동묘지다. 그랬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고난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뭐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육신적으로는 죽으면 고난이 끝나고 쉼을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완전한 영원한 지옥은 아니지만 죽는 즉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부자가 남은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기를 해달라고 호소했던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는 나와 있더라고. 나사로는 죽어서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야.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복락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요, 힘들면 죽어버리려 그래.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끝나지만 영혼은 마치 잠자는 것처럼 악몽도 꾸고 좋은 꿈도 꾸고 그렇게 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낙원과 음부로, 낙원은 천국, 음부는 지옥, 이렇게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영원한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요, 내가 힘들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막혀 있든지 간에 기회다. 따라합시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회다. 아멘. 기회.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로또 기회보다 더 좋은 기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회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 복이 맙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는 고난이 없다. 숨이 딱 끊어지면 공동묘지는 딱 안면 이제 수면 잠자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잠을 깊이 자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는 지옥, 믿는 자는 천국 다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숨 붙어 있을 때, 숨질 때 되도록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럼 또 고난 없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에는 고난이 없어요. 메시아의 나라는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근심, 걱정, 염려들이 떠나가 버려. 그런데 조금씩 비어 있을수록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여러 가지 어두움들이 물결 스며들어오듯이, 공기가 스며들어오듯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우리가 충만해야 될 이유는 늘 감사, 늘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가 충만하면 걱정이 날아가. 충만하기 싫은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나라는요, 뭐 한다고? 불탄다. 세상 나라는 다 불에 타도록 우리가 전번에 읽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지금 보존해 두신 것은 불태우기 위해서 보존해 두신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불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서 3장 12절에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바라보라.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오시기를 바라보라. 그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 그렇죠. 주님이 나라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자,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8절 9절. 자,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다음에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늘 소망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했던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9절 10절 35장 9절 10절. 자,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65장 24절 25절.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 말씀. 자, 봅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해함 상함 없는 게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영체를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무엇이 어두움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 이 육신을 가지고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세상이 불탈 때 다 심판을 받지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 마치 자석처럼 천사들이 착착착 이름을 불러서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은 불타고 새하늘 새 땅이 되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범죄함으로 이루지 못했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토록 그 약속이 1.1획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생활할 때에 그 말씀을 등한히 소홀히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은 약속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윗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나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나 예레미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바뀌고 환경은 무너지고 상황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지요. 아멘. 아멘 안 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새롭게 만드실 나라에는 왜 이렇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문제가 없을까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마귀 사탄, 그렇죠? 마귀 사탄을 결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딱 가둬놔요.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이 무저갱은 영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지옥이 아니에요. 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이 용은 바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 여기 보세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이 어려워요? 마귀를 결박해서 마치 도둑놈을 결박해서 경찰이 끌고 가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철장으로 채고랑으로 딱 가다 놓으면 그 도둑놈이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사단을 1000년 동안 딱 가다 놔버리니까 사단이 1000년 동안은요 거짓말도 못 시키고 병도 못 들게 하고 상하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못하게 하고 문제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어둠도 뿌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활동을 감금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단의 권세가 꺾여서 사단의 미혹이 약해졌느니 이게 어떻게 그게 이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20장 7절. 자,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여러분 보세요. 가둬놨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시 미혹하기 시작하고 다시 사람들을 사망 권세로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자라도요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풀지 않으면 그냥 이걸 굉장히 막 어렵게 헷갈리게 막 힘들게 풀어놔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리게 만들어라. 성경대로 딱 보면 아 저렇게 쉽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워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 보니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사단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기꾼도 없고 전쟁도 없고 홍수도 없고 태풍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독사구리의 아이가 손을 넣어 장난쳐도 독사에 독이 없으니까 물지 않는 할렐루야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됩니다. 자, 또 한 군데는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거기는 고난이 없는 곳. 21장 4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4절. 2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이 천국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천국에는 더 이상 고난, 슬픔, 이별, 아픔, 질병, 사망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금 현실에는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잠을 좀 더 잤으면 좋겠고, 밥을 먹으면 또 그냥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난, 또 밥을 또 더 많이 먹을까봐 그냥 또 걱정. 하여튼 생활하면서 문제가 또 잘 안 풀려서 고난, 걱정. 일이 잘 안 열려서 고난, 걱정. 목표가 달성이 잘 안 돼서 고난, 걱정. 참, 이 세상에는 하루 종일 고난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치 바람 불듯이 불어와요. 안 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자,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고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화를 하나 해놨는데 그거는 없애야 되겠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 하잖아요. 주인 생활해도 고난이 많은데 종생활 하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 시켜줘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시켜주는 거야. 종생활 하는 데서 이제 너희들도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거야. 바로가 안 보내려고 사탄이 이건 마치 영적 탈출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안 보내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팍 내려가지고 바로의 권세가 꺾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항복은 했긴 했는데 완전 항복하지 않았어.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도 완전 항복하지 않아요. 졌는데도 완전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사탄의 기질은 뭐냐? 미혹하는 거야. 끝까지 미혹해요. 지옥 들어갈 때까지. 거기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지옥 들어갈 때까지 미혹해. 이게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미혹하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그냥 사단이 활동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다 미혹하는 일을 이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 광야로. 좋은 길도 있는데 왜 광야로 보냈을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편하게 쉴 곳도 없고, 이 광야는 길도 거칠고 참 힘든 곳인데 정갈과 뱀이, 불뱀들이 득실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거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5장, 자, 팔복 끝에 가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너희들이 핍박과 고난은 세 가지 축복이 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첫째는 천국을 주신다. 자,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 하나님께서 욕먹은 만큼, 고생한 만큼 복이 있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고생해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대요.
자, 12절.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상이 크대요. 상이 크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고 주님 멀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무장하라.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헷갈리지요? 서머나. 서머나라고 하는 의미는 몰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짤수록 으깰수록 향기가 더 진하게 나온대요. 몰약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있을수록 더 복된 삶이 된다. 고난 없다고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 더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들의 믿음이 이 종말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물질도 많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그들의 삶도 좀 상위권에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살기 좋다고 그렇게 하고 그들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 밖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밭에 심겨줘야 되는데 밖에 계셔. 밖에 길가밭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심각한 교회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병들었다. 너희들이 한마디로 노숙자다. 노숙자. 아버지 집이 너희들의 집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고 노숙하고 있는 자들과 같다. 노숙자 알죠? 친구 노숙자 말고 노숙자. 집 없이 방랑하는 사람들. 이게 노숙자들이야. 그게 바로 주님 없이 방황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은 축복입니다. 너무 우리가 좋은 환경이라 보면요 거기서 타락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가장 타락된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라 그러거든요. 암흑시대인데 언제부터 타락됐냐? 초대 교회 시대 때는 환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가두고 기독교인들을 몰수하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교회 문 다 폐쇄시키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네로 황제 64년도부터
64년부터 311년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10대 황제가 엄청난, 그때까지 그 요한계시록도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그렇죠? 요한이 목사님이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노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참, 하나님이 제일 오랫동안 제자 중에서 남겨놓은 사람이 요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알려주시려고 요한을 남겨두신 거거든요. 자, 중세 암흑시대 때 가장 이 암흑시대가 뭐냐?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교황이 왕 위에 군림을 했어요.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의 그 큰 로마의 재산의 40% 이상이 교회 재산이었어요. 목회자들 다 그냥 나라에서 그냥 대주는 거야. 교회 어려운 거, 교회 재정 나라에서 대줘. 그러니까 국가로, 교회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시킨 거예요.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있으니까 혜택을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들도 다 교회로 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는 그냥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이제 회복이 돼. 그동안 빼앗아갔던 거 다 줘. 다 돌려줘. 재산도 돌려주고 그냥 그들의 보장 모든 삶도 돌려주고 다 돌려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선교하고 더 막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유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그거 가지고 권세로 이용하고 그렇게 돌아가니까 중세 암흑시대가 되어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되면 잘할 것 같아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더 찬송하고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이 된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고난은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서도 그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제 일일이 설명을 하려면 그냥 또 믿음 얘기하다 보면 또 12시 반까지 가버릴 것 같고 앞으로 이제 10분 안으로 다 끝내려고 그래요. 10분 안으로 끝내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찬양 알죠?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박수 치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벼슬로로 공부 많이 해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욥이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당해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면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끝까지 이루실 걸로 믿고 그가 많은 과정을 거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나중에 형제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장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시대 방주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죽는 것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거기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음 앞에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죽고 천국 가겠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순교하는 자에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여러분 첫째 부활 알죠? 더 좋은 부활 아마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님이 절정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 오셔야 죽으셔요.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려고 오셨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게 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뜻,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할 것이라? 기도할 것이라.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인도의 한 청년이 갑자기 눈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급성 독균이, 세균이 들어가서 두 눈뿐만 아니라 온 몸도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을 빨리 수술해서 빼고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하다. 이런 결론을 받게 됐어요. 이게 청천벽, 그동안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이 청년이 그런 상황에 되니까 이 사람은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절망이죠. 절망.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까. 눈 빼는 것만 아니라 그냥 온몸에도 독균이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옆에 가장 절친했던, 늘 전도했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 살든 죽든 예수님 믿어야 하네. 할렐루야. 오늘 나와 함께 마지막 이 밤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 하면서, 뭐 이제는 무슨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자. 뭐 그러니까 그래, 가자, 기도하자. 기도해줘.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그동안 전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동안 예수 믿어라 그래도 믿지도 않았던 이 청년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잘 믿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안 믿었던 거, 잘못했던 거 다 생각하면서 회개하는데 눈물이 펑 터졌어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별로 동정하는 마음도 안 가지. 이 청년이 그냥 그 밤에 우는데요, 막 땅을 치면서 그냥 밤새도록 울었어.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울었어. 눈이 이렇게 부었어. 밤새도록 울었으니까 눈이 부었어요. 부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이제 눈뼈가 어떤 부었든 안 부었든 눈은 뼈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찾아가서 검진을, 이제 눈을 수술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검진 저 검진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독균이 사라졌대. 할렐루야. 이 청년에 갑자기 급성 독균이 들어와가지고 두 눈을 다 빼야 되는데 그 독균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 거야. 눈만 퉁퉁 부어 있는 거야. 회개의 눈물 속에 빠져나갈 뿐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여러분, 엘리야,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18절 그가 다시 그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왕이 아합 왕인데 시돈의 왕이 바로 시돈의 제사장 바로 바알신의 사제였어요. 그게 왕이에요. 그 딸 이세벨이 정략으로 아합과 결혼한 바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신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가 나중에 말하기를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리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맞추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또 여러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자,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서 나라가 황폐화되고 가뭄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아왕과 이제 온 국민들이 그냥 죽겠다고 또 이 고난을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당신이 하나님 섬겨서 그렇다 그러고 엘리야는 당신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바알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랬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갈멜산 전투를 한번 합시다. 바알신 사제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세요. 응답하는 신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비 오지 않게 하고 오게 하시는 신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니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 전투 결과 알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고 바알신 사제들을 다 기손신에 가서 다 죽였어요. 이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죽을 짓이에요. 죽을 짓.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엘리야의 기도를 봅니다. 엘리야의 기도. 자, 41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 이거는 뭐예요? 41절이죠. 자, 있나이다. 그 다음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사환에게 또 바다 쪽을 바라봐라. 구름이 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5절. 자,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비가 오지 않는 하늘,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바로 지금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큰 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고난 중에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들고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여생,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남은 여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 있을 때 그때 딱 기도하면 문제를 줘야 기도하니까 문제 자꾸 줘요. 시험 문제를 그냥 대학생 풀듯이 줘가지고 주여 못 풉니다. 그리고 앉아있도록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기도합시다. 예방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할 때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